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7절 말씀.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들이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제가 아무튼 마지막 날까지 목소리를 잘 버티고 가려면 설교할 때 제가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저 스스로 열내지 말자, 말씀은 말씀이 능력이니까 내가 크게 하지 않아도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다. 단지 여러분들이 졸지만 않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조는 사람에게는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해요. 아시죠? 제가 작게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잘 들으세요. 네. 저는 뭐 끝까지 보지를 못해서 얼마나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왕헌이죠, 이헌이죠. 그 연우를 바라보며 그런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뭐 다 외운 건 아니고 인터넷에 이헌의 명대사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찾아봤죠. 헌을 이렇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월의 눈빛을 느끼고 왕헌이 월을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잘생긴 건 잘한다만 그만 쳐다보거라. 하긴 일 잘하는 산에 멋져 보이긴 하지, 게다가 일국의 왕이기까지 하니 얼마나 멋져 보이겠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헌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쫙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나를 닮았는가.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봐 준다고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고요,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정말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눈빛이 무언가를 갈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요즘 읽었던 이 산비라고 하는 이 마운틴 레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던 부분에 이렇게 눈이 갔어요. 이 제임스 프레이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무엇을 하러 가고 있습니까? 그때 이 제임스 프레이저가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머물러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그때 제임스 프레이저가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곳을 지나며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던 그 기억을 제임스 프레이저가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성품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좋은 것을 보려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야 되고, 이 변화산을 통해서 그런 결심들이 우리들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는 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설교가 그냥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밭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꼬여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여기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목사는 왜 저런 걸 메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냐, 좀 목사답게 좀 하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좀 잠을 좀 깨고 이렇게 주의를 좀 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튀자. 저는 이 변화산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면 다 좋게 봐줄 수 있는데,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에 안 들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전적인 삶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어떤 남자가요,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불평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노화 증상인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여기가 아프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전신 스트레스 렌다 엑스레이를 쫙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은 것을 가지고 쫙 결과를 보는데 도대체 아플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픈 곳을 발견했습니다. 만지는 곳마다 아픈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환자가 마음을 졸이면서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요,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누르는 데마다 아파요. 아파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픈 손가락으로는요, 어디를 눌러도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아파요. 아픈 것을 가지고 누르면 계속 아픈 겁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어디를 만져도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 손가락이 낫기 전까지는 그 통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도록. 우리들이 악을 더듬어 살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들 보시죠? 신문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종종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오늘은 별거 없네. 마지막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뭐 별 뉴스 없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별 뉴스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큰 사건, 사고를 찾습니다. 큰 사고가 없으면 별게 없어서 심심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참 신기하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 그건 괜찮은데 누군가에게 일어난 큰 사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일들과 악한 일들과 남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도록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이 무서운 것이,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그런 글들, 그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들을 다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땅의 소망, 이건 교회밖에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갈 줄 모르겠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들,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며 선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좋은 태도는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성품과 우리들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요, 나쁜 것을 찾는 이들에게는 나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제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면 이 세상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이 세상. 여러분들 차를 사도요, 내가 그 차를 사면 길거리에 그 차가 막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고마워요. 요 앞에 있는 분들, 네, 대답해 주셔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들의 보는 것이요 우리의 세상에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으면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믿음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종종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신기하지 아니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머릿속에 탁 놓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혹시 묵상집이나 성경을 펴고 있다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여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제가 생각할 때 키포인트는 여기라 라고 하는 말.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의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꿔보죠. 그 말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뭐 하라고요? 정의하라.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이것은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정의하라.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라고 그것을 정의하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제 삶에 달라진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에게 생기는 기대감은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긍정적이고 제가 모든 일들을, 좋은 것들을 보게 된 이유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대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쁨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멋지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어떻게? 좋은 것을 보기로.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든지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내 영혼이 확정하였어요. 확정되어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참,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이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오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이 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갑니다. 바위 뒤에 가서 숨습니다. 골리앗도 변하지 않았고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아무리 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군대를 보고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저기 나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찌질이 같은 군대, 그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숨어있는 병사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가죠. 골리앗에게 나가죠. 그 큰 골리앗 보면서. 기억나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쫙 나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큰 골리앗 때문에 막 도망가서 뒤에 바위 뒤에 숨었는데 다윗은 룰루랄라, 이야 골리앗 되게 크다, 저건 대충 던져도 맞는다. 세상에 그 큰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큰 타겟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저건 대충 던져도 맞아, 얼마나 큰지. 와,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찮게 보이고 저 숨어있는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딱 쳤을 때에 숨어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섭니다. 다윗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칩니다. 그들에게 숨어 있었던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것을 보기로 선택하고 좋은 것을 보기로 훈련하는 순간 우리들에게서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새벽의 영성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으며 내가 좋은 것을 보기로 결심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았는데 좋은 것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이 믿음 안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확정하시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미 나아진 내 몸을 그리시고요, 이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요, 온 가족이 함께 여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며 좋은 것을 미리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이 좋은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쫙 깔아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깔린 것들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아침에 올 때 날씨가 어떻게 되나, 이게 날씨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놓으면 탁 누르면 뭐 분당은 몇 도, 서울은 몇 도, 그냥 쫙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좋은 것을 보기로 한다라는 프로그램을 쫙 까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포맷을 다시 하세요. 부정적이고 꼬여있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것들 싹 포맷을 하시고요, 감사와 좋은 것을 보는 훈련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다 포맷을 한번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어야 그 감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를
작년 10월 인도네시아에 제가 집회를 가서 썼거든요. 인도네시아의 한 호텔에 제가 머물면서 제가 이제 아침이 되면 그 호텔 안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아침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피트니스 룸에 갔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인데 이걸 잠그냐? 손님들이 와서 사용하게 하려면 손님들이 쓸 수 있는 시간에 이걸 열어놓고 잠그고 해야지, 자기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열고 닫으면 손님한테 이게 쓰라는 얘기냐 뭐 하라는 얘기냐. 화가 좀 나도 정상인 거죠. 화는 딱 났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감사 프로그램이 돌아간 거예요. 제 속에 방에 딱 와서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었으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컴퓨터를 딱 켜고 말씀을 딱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가 지금 7편의 설교를 딱 이틀 만에 앉은 자리에서 썼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그 시간에 제 표현입니다. 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말씀을 쫙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 피트니스 룸에 문이 열렸더라면 제가 절대로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준비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위해 문을 닫아 놓으셨구나 라는 감사 프로그램이 저에게 돌아가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선하심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감사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간지 일주일 만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저희 형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시카고에서부터 차를 운전해서 저기 그랜드 캐년, LA 근처까지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정말 여관에서나 이렇게 자지 아니하고 차에서 그냥 자면서 교대로 운전해서 딱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그랜드 캐년까지 40시간을 운전하고 갔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오래, 시차도 적응이 안 됐는데 2살, 4살짜리 애 데리고 형은 우리들 미국에 왔으니 좋은 거 구경시켜준다고 끌고 갔는데 그건 정말 그랬어요. 야, 40시간 운전하고 그랜드 캐년에 탁 도착해가지고요, 위에 올라가서 그랜드 캐년을 쫙 보는데, 야, 좋다. 15분 지났어요. 가자.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40시간 운전하고 15분 보고 내려가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40시간을 운전하며 40시간 동안 밖에 펼쳐지는 경치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까? 나는 그냥 그랜드 캐년을 보기 위해서 40시간을 그냥 인내하며 운전하며 가고 허무하게 내려왔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왜 그 시간들을 즐기지 못했을까?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멋진 풍경들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까? 만일 저에게 지금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곳을 가기까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프로그램이 쫙 깔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좋은 곳을 보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감사하며 즐기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보지 못했던 감사, 제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좋은 것을 보기로 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무 멋진 찬양이 우리들에게 잘 맞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찬양하며 한번 뜨겁게 이 새벽의 영성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확정하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프로그램들 싹 지워버리고 감사의 프로그램으로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깔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